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로 9절 말씀. 에스더 3장 1절로 9절 말씀. 그 후에 아하수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어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들에게 또 영원한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 안에 세우신 주님, 또 우리와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남은 생에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님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좀 독특한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 그랬는데 바사 왕국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왕의 이름은 수십 차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정작 성경에 언급되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고도 이 책이 과연 성경책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렇게 독특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러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엉망진창인 것 같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다가 참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거짓과 위선의 투성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질서 그 자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에 보이지 않게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 민족에다가 천의 고아였던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연을 보고 기대하기도 어렵죠. 포로로 끌려왔고 그를 보여줄 수 있는 아무런 부모도 없을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불행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록 포로몸으로 끌려왔지만은 그 손주와 함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후의 자리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이미 페르시아에는 그 명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자녀들을 줄대서 갖다 붙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세력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자 하는 그 에스더에게는 전혀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도 모르고 또 에스더를 왕위에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그 섭리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직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붙들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세상으로 볼 때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을 평가저하라 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챙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내일은 분명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만이 어떻게 출세하게 됐는가 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뒀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언제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고 나서 그리고 그 에스더를 왕후로 앉힌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12년이 되는 그 중간쯤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몇 년이 지나자 이 왕은 아각 사람인 하만을 모든 신하보다 더 높은 지위 제2인자로 자리를 임명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말렉 사람이었지만은 그때 당시 때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은 포용적 정책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들 볼 때 이방인에게도 높은 지위를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높이 올렸다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배경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올라갔다는 그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페르시아의 많은 대신들이 볼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페르시아 내에도 훌륭한 충신 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보잘것없는 아말렉 족속의 출신이 어떻게 제2인자의 자리를 깨칠 수 있겠느냐? 아마도 하만은 페르시아의 많은 대신보다도 왕의 마음에 들 만큼 아주 특별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께 왕이 제2인자로 세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 모두가 절을 하지요. 굳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굳이 2인자를 세워놓고 왜 2인자 앞에 절을 하라고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당시 때 페르시아 대시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러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가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뒷말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반대하는 그런 목소도 있었을 거만은 그러한 세력들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굳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 때 페르시아는 절대적인 왕권 체제였어요. 그래서 왕이 한마디 하면은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만의 승진, 이것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그분의 실력이 인정할 만하다면 굳이 왕이 명령이 없어도 많은 대신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며 그 지위에 맞는 경의를 표했을 거죠. 그러나 하만이 승진된 것은 그런 정상적인 승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에스더를 읽다 보면 이 하만이란 인물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성정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분노했었고 혈기가 많고 자기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뇌물 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판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제2인자 자리에 앉게 되니 얼마나 이제 페르시아의 시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만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느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겠지요. 아마도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앉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앉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기 마련이지요. 본인도 알아요. 모든 본인도 알아요. 내가 과연 2인자 자리에 맞겠는가 양심을 쓰면 알아요. 그 아마도 하만은 자격지심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격지심이 뭐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감정. 느끼겠죠? 그런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등용하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만이 2인자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때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하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세에 무서워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어서 겉으로 경의를 표해서 절은 했지만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단 한 사람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문지기의 문지기. 그러면 당연히 2인자가 그 문을 지나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하만에게 경의를 표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아마도 그와 함께 있는 동료, 너 당황을 해서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빨리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계속 이러다 보면은 아무 죄 없는 우리까지도 경을 칠 날이 올 것이야. 빨리 내 마음을 돌리라.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왜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또 하만에게 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오늘 일찍 오셔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읽고 아니면 그 이전에
장을 읽은 분이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이상하죠? 분명코 이 모르드게는 왕후의 손발을 위해서 나갔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절대로 내 출신을 말하면 안 돼.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유대인을 그냥 밝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 오늘 이 본문의 면을 가지고 성경 주석가들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했다고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때 유대인들은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 나라, 그 민족에 가서 그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 때 페르시아의 당시 때 윗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건 절을 하고 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더라면 유대인들은 다 죽었겠죠. 절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더군다나 문지기였단 말이에요. 이전부터 문지기였는데 그럼 그 전부터 쭉 인사를 안 했다면 벌써 죽었죠. 그런데 오늘만은 모르드게가 갑자기 쭉 해왔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럼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모르드게와 이 아각 자손이었던 이 사람은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 이 아각 자손은 아멜렉 족속의 왕족입니다. 그 왕족 출신이 바로 지금 이제 하만이에요. 자, 그럼 아말렉은 이제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가면 10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이제 지금부터 한 1000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는 정상적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참 비열하게 그 광야길에는 맨 후미에 노약자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미에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셨던 것입니다. 이미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길을 가면서 저들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 이미 이방인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이라는 것을 들어 알았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죽였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거들라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기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의 세월이 지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명령 내린 게 뭐냐? 아멜렉을 진멸하라. 명령 내리죠? 진멸할 때 결코 남녀노소 소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아말렉 자손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사무엘상에서 살려둡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겼느냐? 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이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과 아각을 끌어안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듣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고 책망을 하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모습 우리가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아각을 찾아내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타협을 받던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아각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나서 그들이 흩어져서 번성하고 1000년이 흐른 뒤에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의 자리로 꿰찬 아각 자손 하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참 무섭죠? 인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총대신 우리 이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집요하게 무너뜨려가는 이 악의 세력, 상관이 있죠. 이 마귀의 세력은 아주 집요합니다. 생명력도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하만이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게는 알았던 것이에요. 이 1000년의 역사에 아말렉과 유대인과의 어떤 연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게는 그 민족의 역사를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각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면 베냐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누구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에서 사울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왕족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후손, 잘못된 조상을 두는 탓에 마땅히 10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울 왕이 끝내야 할 그 전쟁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끝냈다면은 지금의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잘못된 이 조상 때문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후손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조상이 하지 못한 일을 모르드게가 끝장내겠다는 거이지. 이건 단순히 육신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영적의 전쟁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울처럼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마땅히 죽여야 할 아각을 죽이지 못했을 때 그 대가는 수백 년이 지나서도 이와 같은 후손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아각의 가문을 그렇게 멸하지 않고 살려둔 그 여파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유대 민족의 멸절이라고는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치료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아각을 살려두면 아각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그 자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자손의 미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마귀는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은 지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어머니 때부터, 아니 우리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아니 우리 가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시작부터 우리 가족의 영적 전쟁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인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오늘의 삶을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하만에 의해서 지금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힘을 합쳐서 싸우지 않았다면 먼 훗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하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를 나타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역사색에 사라졌다면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최고의 전도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그 같은 인물이 나와서 세계의 복음화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이만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단순히 자신의 생존권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물론 앞으로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훗날 태어날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시스토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미래의 AI가 그 로봇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놈이 그 AI가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암살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그 별 볼 일 없이 생긴 그 고등학생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학생을 죽이려고 그랬냐? 로봇 암살자가. 앞으로 이 친구가 성장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합해가지고 이 로봇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돌아가서 그의 미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영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지를 압니다. 그래 그 미래의 일들을 싹쓸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에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거 왜요? 그 아무 힘없고 벼벌리는 그 노예 출신의 그 아이의 무슨 그거 하나 때려잡자고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이 모세가 자라나서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헤롯 왕이 모조리 남자아이 어린아이 예수를 세워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헤롯 왕이 그 어린아이 무서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어린 아기가 성장해가지고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싹쓸 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부모 세대에서 영적 인생을 확실하게 매듭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치러야 할 싸움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를 예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엘리트는 참 많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엘리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한국과 미국과 세계를 살릴 그 위대한 전도자들 나올 수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꿈을 꾸며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야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에요. 결코 사울왕처럼 못난 조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싸워야 영적 전장에서 싸우지 않으므로 그 모든 영적 부담감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조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분노하는 하만의 모습이 나오죠. 날마다 고나드의 모르드게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대임을 구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구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유대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데요 라고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이르고 있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죠. 하만이 어떤 사람이 뻔히 알면서 이 같은 사실을 하만에게 알려주면은 어떤 파국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하고 보고자 하여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남의 좋은 안 좋은 일 가지고 그냥 어떤 일을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이 소식을 듣고 하만이 불같이 분노하지요. 자신에게 절 안 한 것도 괘씸하지만은 그가 바로 유대인이야 하는 그 말에 분노하게 됩니다. 5절 6절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권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걸 그냥 육신적으로 삼아 보면 안 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저 친구가 나한테 절을 안 했으면은 그 친구 하나만 이렇게 제거하면 되지. 그것도 분이 안 풀리면 그놈의 가족만 처리하면 되지. 어쩌자고 수십만에 달하는 그런 민족을 한날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과 자신의 관계를 알았듯이 하만도 아마도 이 모르드게 유대인과의 관계가 악연이었다는 사실을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히스토리를 꿰차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가문을 다 꿰차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마음속에 하나의 백성을 몰살시키는 이 악한 그런 마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을 몰살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 옛날 모세를 죽이고 했던 에집트의 바로,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리고 히틀러를 움직여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 그 속에 들어가 일을 했던 악한 영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처럼 마귀는 얼마나 지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 자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을지 모르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나선다고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유대인을 죽이기로 멸절시키기로 마음먹은 이 하만이 하는 일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거사를 결정하기 전에 제비를 뽑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오죠.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로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왜 중대한 일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비 뽑는 그 내용은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 때부터 내려왔던 관습입니다. 중단 그런 관습이에요. 그 새해가 되면은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이제 신탁을 하는데 그분의 지시를 받게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안고 제비를 뽑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니산월에 그 일을 시작했는데 뽑으니까 아달월에 그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지요. 니산월은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인데 아달월은 2, 3월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개월 뒤에 이러한 거사를 치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만은 그래 12개월 뒤에 보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입니다. 그 11개의 그 타임을 얻고 나서 비로소 이제는 모르드가 에스더가 이 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공백 사이에 이제 모르드가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교묘하게 일어나더라도 뒤에 보면은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하만의 일이 잘 되질 않아요.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계를 이용하셔서 당신이 선한 일들을 이뤄나가십니다. 시편 50편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요.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스스로 자기 웅덩이에 자기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숱한 괴계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 준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그 뭐예요? 이와 같은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한 민족을 다 멸살시키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왕으로부터 승낙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죠.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교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나쁜 프레임으로 짭니다. 오늘은 말하면 이 정치가들이 그러죠. 프레임 짜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아주 완전 매장시킨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만이가 일을 꾸리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한민족. 이 한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을 폄하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때 페르시아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숱한 많은 나라들이 노예를 끌려왔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그런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에 불과하다. 그렇게 폄하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이렇게 폄하시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안 돼. 자꾸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는단 말이죠. 우리를 자꾸 낮춰요. 근데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모세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그 부분을 실천합니다만은 그들은 그들에 속한 그 지역 사회의 법을 100%잘 준수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로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말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만의 악랄한 이 악마의 편집 속에 왕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의 법보다 왕의 법보다 더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저것들은 왕의 지세에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품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왕이 화해하고 일치하고 단합시키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싹스로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 대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에 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제 멋대로 왕에게 각색을 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것처럼 국민에게 통계까지 조작하는 것들 힘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랄한 일이에요.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만의 진짜 교활함은 9절에 나타나지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셔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와우.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은,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1년 페르시아가 세수를 걷어들인 게 1만 5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예산에 자기가 3분의 1을 왕에게 국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의 정세가 어땠느냐? 쭉 떠오르는 그리스, 알렉산더 있죠. 필립 왕이 있죠. 이제 그리스가 점점 왕성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싸우면서 많이 그 국력이 약화됐어요. 국고도 좀 바닥이 날 때쯤에 대해서 이 하만이 엄청난 돈을 주겠다니 왕이 무슨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아주 악랄한 짓을 합니다. 아무리 하만이 돈이 많아도 한 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요것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탈취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왕에게 드리려고 했던 아주 못된 악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몰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악한 존재, 악한 마귀는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탈취하고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세상 방법 수단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100점 100패예요. 못 이겨요. 그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어쨌든 그런 뇌물 공세에 이 왕의 처신을 보고 문제는 아하술의 왕이 10절 13절에 보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서 하만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네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그 돈에 그냥 횟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왕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쨌든 그 유대인도 자기가 다스려야 할 그 민족 아니에요?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한민족을 전부 다 돈 몇 푼 받았다고 해서 다 죽이는 일에 너무나 쉽게 정책을 결정하는 거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정치가들이 자기의 이익이 조금만 된다면은 너무나 쉽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악의 세력이 그러한 거예요. 그때 하만 또 아하스랴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에 배우기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빠져 있으면은 이 아하스랴 왕같이 누가 봐도 이게 택도 없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린이가 봐도 저거 알 수 있는 일을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정 받자마자 이제 하만이 뭐예요? 야, 왕의 말이 돌아서기 전에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일을 시행하자 하고서는 꽝 찍고 나서는 이 조서를 빨리 전국 방방곡으로 돌려보내라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14, 5절 5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며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 날이 뭐예요? 죽일 날, 몰살할 날을 준비하게 하라. 역절의 왕의 명을 받아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치되 수산성은 어지럽도다. 당연히 어지럽죠. 말도 안 되는 조서 아니겠어요? 이 조서를 받은 사람이 이건 무슨 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성실하게 일을 했던 내 동료가 죽어야 돼? 그의 자녀가 죽어야 돼? 그의 가족이 몰살되어야 돼? 아무 힘도 없는 노인네들 어린 나 모조리 죽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조서.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벌주 쑤신 것처럼 난리 났죠. 나라가 어지럽고 난리가 났는데 왕궁에서 지금 하만과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이 뭐라 해요? 마셨다. 앉아서 마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온 나라를 벌주 쑤셔놓고는 지들을 실컷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갖춰야 할 영적 리더십을 다 상실한 폐회사예요. 이제 머지않아 이 나라는 국군이 이제 다 넘어갔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리더를 두고 있으니 무슨 그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일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 발단된 거예요? 악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모르드격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존심이 걸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타협하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만의 무서운 계획을 밀어붙이기 5년 전인 아하스랴 왕 7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다 계획한 거예요. 에스더를 왕위에 얹혀놓고 이를 꾸민 겁니다.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에스더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이 왕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후에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왕의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너 원하는 게 뭐가 있냐? 때가 됐어요.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과 자신의 민족이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하면서 왕에게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7장 4절 6절에 그러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누가 감히 왕후를 죽여?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래? 그때 당시 때 그 노예들은 재산 아니에요. 왕의 재산. 내 재산을 전부 다 갈취하려고 그래. 계속 이런 에스더의 말을 들으면서
이 듣는 이 아수르의 왕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지. 감히 내 아내를 죽이려고 했어. 내 재산을 축내려고 했어. 이제 계속 에스더에게 재촉을 합니다. 왕이. 계속 적개심이 일어나면서. 5절이죠. 7장 5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극도로 긴장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만도 왕도 에스더의 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누가 지명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말하죠. 7장 6절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이 자리에는 하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왕을 모셨던 넷 중에 한 사람 하르보나가 이제 말을 하지요. 왕이시여, 사실은 왕후의 말이 맞습니다. 저 모르드게가 왕후를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하만이 자기 집들 안에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성실했던 왕이 인정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9절 10절에 말하고 있죠.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더라. 하만이 볼 때는 지세상인 줄 알았죠. 왕 다음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왕만 꾸어 살면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모르드게 저거 일개 노예에 불과한 것이고 문지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왕후가 감히 자기가 멸절시키려고 했던 유대민족이라는 걸 상상지도 못했고 또 자기가 장대에다 죽이려 했더니 모르드게가 이 왕후의 멘토라는 사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이게 죽은 거죠. 이제. 더군다나 이 내시는 또 어때요? 이미 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꿰차고 있던 내시는 이미 하만하고 이전에 많은 교감이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황을 딱 돌아보니까 하만에 설 때는 나도 죽게 생겼거든. 입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싹 바꿔놓고는 제가 그랬어요. 마귀는 강한 것 같지만은 그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하만이 지가 뭐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이럴 줄은 몰랐죠. 지식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마귀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붙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시편 2장 2편 1절 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 힘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크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그랬어요. 당장은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짓밟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말씀은 시편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세상의 권력자들이 짓밟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킴으로써 그들의 모든 억압과 그런 죽이는 모든 역사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쏘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핑크빛 같지 말아요.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고 그같이 세상을 다 주물럭거리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는 악의 실체, 악한 영, 마귀도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존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만과 페르시아 왕국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도 변함없이 악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함부로 남용하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억울한 가운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영적 신분을 분명히 자각하고 아버지의 영적 전쟁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싸움을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걸린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